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화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게 됐고, 이번에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것을 놓고 지금도 병원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가나와 부키나파소를 섬긴 지도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참 많이 힘들었던 것이 1월 달에 저희들이 부키나파소 땅을 갔을 때 오미크론을 저와 아내가 같이 또 아프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또 군사 쿠데타가 또 동시에 또 생겨서 여러 가지로 마음도 여러 가지 육체도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부키나파소의 사역의 중심은 제자 훈련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1세대가 21년 만에 이제 제자 훈련이 거기다 이제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그 이제 21년 전에 대학생이었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이제 그들 스스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까지 온 걸 볼 때 참 한 세대가 복음화 되기까지는 우리가 2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지만,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부키나파소에서의 그 사역은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부키나파소가 테러의 공격을 통해서 지금도 1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난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언제 테러들이 공격을 통해서 누가 또 죽음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들은 있습니다. 특히 기도를 해 주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북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 테러 이 집단들이 있는데, 그 보코하람과 함께 지하드와 IS와 또한 플란이라고 하는 그 웨스트 감비아서부터 시작해서 이스트 케냐까지 이르는 그 목축업을 하는 그런 종족이 플라니 종족입니다. 이 플라니 종족이 거기서 이제 사는데, 이제 그들과 정부와 하나가 되어서 어느 이제 그 지역을 공격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타겟이 뭐냐면 크리스천 커뮤니티입니다. 크리스천 커뮤니티 중에 중요했던 것은 교회의 공격이고, 교회에서 리더인 목회자를 우리가 그들이 살상하고 죽이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참 작년만 해도 6천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사망한 사건들이 그 북나이지리아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현재 웨스트 노스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은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리와 기니와 부키나파소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세 나라가 모두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 이제 무슬림을 이제 세우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번에 오미크론을 통해서 저와 아내가 많이 힘들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참 많이 힘들고 아프지. 그것처럼 내가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다. 제가 부키나파소에 22년 전에 들어올 때 저는 환상 중에 주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주님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반응해서 또 들어갔던 땅이 부키나파소의
제2차 사역이 20년 전에 이루어졌고 거기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많은 열매가 있고 이제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인데 그 인간들이 정말 복음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미크론에 많이 힘들 때 네가 아픈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사역의 방향을 인터섹션 그 프레이어 미니스트리로 현재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는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아닌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지가 모두가 다 힘들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쉼을 쉴 수가 있고 선교사들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자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저희들이 35년이라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키나파소의 저희들의 앞으로의 사역은 우리가 멀티퍼포스 앤 미니스트리 사역으로 세 가지의 우리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는 롱템 프로젝트와 미드템, 숏템인데 숏템과 미드템과 롱템이 하나가 돼서 완 사이클이 됐을 때 이제는 그때는 선교사가 없어도 그들 스스로 그들이 자족할 수가 있고 그들 스스로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때가 저는 오리라고 꼭 믿습니다. 그래서 숏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은 시간에 우리가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 민족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깨어있는 목회자 리더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목회자 컨퍼런스를 그동안 우리가 저희들이 섬겨왔는데 13회까지 저희들이 섬겨왔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재무장도 중요하지만 신학적인 빈곤 때문에 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 공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2년마다 우리가 한 번씩 우리가 주변에 있는 5개 나라 연결되어 있는 부키나파소와 인접되어 있는 나라들 말리, 기니, 그다음에 모리테니, 그다음에 니제, 그다음에 토고, 베니, 코트디부아가 모두가 불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우리가 4박 5일 동안 말씀에 대한 컨퍼런스를 그동안 13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은 거기에서 오신 목회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 있는 있는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재훈련하는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재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발행해서 돌아갈 때는 그분들이 손에 교재를 더 많이 보내줘 갖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지역의 목회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은 정말 목회자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서는 강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복음에 대한 부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프리카는 지금도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농사도 짓고 이제 일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목회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가 테올로지적인 것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훈련을 무장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먼 훗날 우리가 롱템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미드템 프로젝트는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친구들인데 처음에 와서 제가 훈련했던 패스트 제너레이션 그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다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생들을 훈련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혼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문제에 확 잡혀 있어가지고 복음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을 우리가 겨냥해야겠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부터는 우리가 다른 사역보다는 카운셀링의 사역이 현재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카운셀링의 사역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탄생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번에 저희들이 비전센터 20일을 저희들이 세워서 그것을 우리가 기점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두 번째는 우리가 이혼한 그런 부부들, 젊은 부부들을 위한 어떤 카운셀링에 대한 미니스트리, 또 가정이 깨지는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는 아프리카에서도 점점 몰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허리가 우리가 깨진다면 우리가 복음이 아무리 목회자들에 의해서 전달된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허리에 대한 중심을 둔 청소년들에 대한 사역은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롱템은 시간은 많이 드나 그러나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에 대한 그동안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제 매년마다 우리가 성경 캠프를 우리가 탄생가라는 지역에 있는데 왜 제가 자꾸 탄생가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냐면 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서 탄생가라고 하는 시골 지역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이 무당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믿는 신이 말하기를 당신이 믿는 신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터전과 장소를 주라고 그래서 내가 기다려노라 하며 그분이 저를 데리고 자기의 땅을 보여주면서 어느 땅도 좋으니까 어느 땅을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땅을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 참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 땅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들이 도착해서 그것에다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것에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매해마다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지역에 있는 6개에 되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모으면 한 900명이 넘어요.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가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인 우리가 성경 캠프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역에 대한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상당히 미흡함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드림스쿨이었습니다. 드림스쿨은 뭐냐면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꿈을 꿀 만한 그런 여유도 없고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꿈꾸는 학교, 꿈의 학교, 드림스쿨을 했는데 어떤 부모가 저희 드림스쿨에 와서 묻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스쿨, 우리가 미드 스쿨, 우리가 세컨드 스쿨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드림스쿨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 드림스쿨은 우리가 학비를 얼마나 내야 되며 그 학비는 아무 공짜고 아이들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더 견고한 미래의 우리의 리더로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부모들이 이제 많이 이해가 되고 이제는 이제 드림스쿨이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이제 이미지 정착이 되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잘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35년의 삶을 아프리카 땅에서 이제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종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프리카 땅에 갔을 때의 제 삶은 아브라함과 같은 아직도 혈기가 있고 아직까지도 내 생각에 차여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곳의 삶을 통해서 그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아버지의 그러한 삶인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는 한 제가 그들을 섬기는 미래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도 기도해서 알겠지만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우리 딸인 선한이를 그곳에다가 저희들이 묻었지요. 했을 때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비전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그때 어떤 비전을 받게 됐냐면 이제 의대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공우주공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보내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있노라고 저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영국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사우스햄튼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전문의가 돼서 이제 교수의 과정을 마지막 밟고 있습니다. 벌써 영국에 간 지 21년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지금까지 인턴 레지던트 그다음에 전문의 과정을 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힘듦도 있었죠. 그러니까 한 명의 전문의 선교사가 나오기까지 23년에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본인이 이제 외과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교수로서 이제 아프리카 땅에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티칭 사역과 리서치 사역과 그다음에 트리트먼트 사역을 이제 세 가지의 포커스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나에서 우리 딸을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이 같은 해에 똑같은 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딸아이가 이제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결혼을 카나다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서 우리가 도와주거나 하나도 없는데 본인이 이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로스쿨을 이번에 졸업을 해서 이제 고등법원에 이번에 소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의 자녀들의 마지막 아들인 바울인데 우리 바울이는 지금 캐나다에서 이제 비즈니스 스쿨을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아이는 아프리카 땅에서 낳기 때문에 늘 정말 저희들에게는 아픈 상처고 힘들었던 과정을 겪었던 우리 미셔너리 키드들이기 때문에 참 편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인도해 줄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다음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돈누 베필인 우리 에제를 만난 것은 우리 성도에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희가 떠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저에게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인 것처럼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갔던 삶이 저는 지금까지 저희들의 선교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말씀의 연장이 저는 선교라고 저는 믿고 그동안 참 많은 힘든 고비고비마다 참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참 행복했던 삶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다음 생에 너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또한 섬기는 사역인 선교사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에젤 선교에 정말 기도로 돕는 물질로 돕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많이 힘이 되어 있고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인 그러한 그 어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지 않았던 어린이날 보냈던 자그마한 선물은 저희들은 너무나 큰 선물이었고 아이들이 그 선물을 껴안고 정말 감격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자기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걸 볼 때마다 참 에젤이 한 일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섬세하고 저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우리 홍 권사님 참 감사하고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오늘은 언칙 제 컨셉은 이런 컨셉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제가 우울해진 것 같아서 무척 미안합니다. 그러나 성교는 우리의 창조 의식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됨을 믿고 깨닫는다면 거기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성교의 순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일로 존중하고 좋아하는 선교사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C.T. 스터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어진다면 주로 믿어진다면 내가 받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그분의 십자가에 비해서는 비교할 것이 없다. 저는 늘 그 말에 힘을 얻었고 그 말에 많이 위로를 받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그러한 선교의 지경을 그들이 좌우로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현장에서 깨닫곤 합니다. 정말 우리 에제 선교의 정말 기도의 그 힘은 정말로 많은 지치고 힘든 선교사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고 많이 힘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한 우리 홍 권사님 건강하시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번에 기도 제목하면서 많이 저들이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 마치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언제든지 제가 한번 그 에젤에 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 교사님 항상 뒤에 계시는데요. 원래요 그렇대요. 갱년기가 되면 남자들은 더 여성화가 되고 여성은 더 남성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우리 에젤에 와서 강의했던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나눠줬던 적도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네. 저도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 편지 받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나. 지금 이제 아이도 아니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요. 그게 저희한테 사실은 힘이고 위로고 저희한테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최 선교사님 한번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뒤돌아보면 한 가지 단어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35년의 사역 속에 때로는 저희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어요. 뭐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잘했다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가장 고난의 끝에까지 벼랑 끝에까지 세워놓으시고 그때 물어보신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저는 계속 그 아픔 속에서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그 백신 접종을 내가 맞고 싶어서 맞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도네이션을 해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뭐 파이자를 맞겠다, 뭐 그거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 양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한 뭐라 그럴까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며칠을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그 번호표를 받아도 딱 정해진 숫자만 그 백신을 놓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해서 그걸 맞았는데 오미크론에 딱 걸린 거예요. 그거 맞으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걸린 거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선교사님하고 둘이 같이 걸리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뭘 하나를 끓여 먹어야 되는데 끓여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열에다 선교사님은 39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40도로 열이 올라가는데 저는 제 딸을 천국 보낼 때 그 친구가 39도 8, 40도에서 열이 올라가서 그 열로 인한 그 열이 안 잡혔어요. 그래 결국 열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그 아이를 보내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슴 떨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39도가 딱 넘어가니까 하나도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또 잃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딱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밤 11시 넘어서 고열이 시작됐는데 뭐 갈 수 있는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물을 떠다가 그냥 열 내리는 거를 우선 그 치료를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열을 좀 내리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오미크론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둘이 다 아파버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두통으로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했고 일어나서 걸을 힘도 없었어요. 그 화장실을 갈 때라도 기어서 갔었고 진짜 이게 이러다가 정말 이제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35년 사역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그리고 저희들의 사역이 파운데이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 사역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사역과 그다음에 교회 사역과 그다음에 제자 훈련하는 사역 그다음에 뭐 의료 사역은 아들이 와서 할 거고 그 부분만 빼놓고는 교육 사역이라든가 우리가 또 교회의 모든 사역과 제자 삼는 그런 것들이 다 저는 다 이제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먼저 천국 간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근데 저는
제가 35년 사역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고통스러웠거든요. 아픔 속에서. 먼저 가신 분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제 저는 사역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가도 아무런 미련도 없고 저 그냥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평안하게. 너무 아프니까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프리카에서 이게 오미크론이니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성사하면 둘이서 그냥 아픈 거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병원을 우리가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제 사명 다 한 것 같습니다. 35년 사역 이제 인하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게. 주님이 성령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사역 안 끝났어 아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사역이 뭡니까? 제 사역은 이제는 다 하지 않았으니까 학교, 교회,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한 어떤 모든 걸 다 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남아있는 사역은 저희 큰아들을 통한 의료 사역, 그거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아프리카 오면서 그 사역을, 3가지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처치 플란팅하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메디칼, 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 2가지는 저희들이 다 끝냈고, 메디칼은 이제 저희 손이 아니라 아들 손에서 하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그럼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35년 이렇게 하면 그냥 35년이다 했는데 제가 27살에 아프리카를 갔더라고요. 27살에 가서 35년을 지나니까 이제 6학년이 된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하나님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시지요. 그랬는데 아직 제 사명이 안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명이 무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흩어진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그 사명이 너에게 아직 남았다. 얼마나 제가 가슴이 벅찬지. 그 중보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그걸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한 게 이 에젤 선교였어요. 저희가 에젤 선교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정말 선교사님이나 저나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될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침체되어 있을 때 에젤 선교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했지만 그 때에 따라서 보내주는 그러한 마음의 그 정성, 거기에 보면 이제 선교사라고 기록하지 못하는 마음, 목사님이라고 기록하지 못하는 마음에 그걸 이렇게 써서 그걸 보내주실 때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버렸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다 꼬박꼬박 다 모아놓고 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잖아요. 에젤 선교에 그런 것들을 만들 때 한번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 수고와 애씀이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그게 고스란히 저희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사명,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말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그 사역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사역, 교육 사역과 우리 교회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나라들을 세우는 일에 가장 기초적인 일들을 했다며 이제 그들을 주위에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역이야말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사역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